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이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를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금요 기도회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이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경배하리 내 원인 다해. 찬양하리 내 원인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주님만을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이러한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테지만 이러한 시련은 없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와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이 첫사랑을 안고 큰 상금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실망되지 않고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첫사랑을 잊지 않고 이 순간을 믿음 갖고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항상 우리 하늘을 보며 주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변치 않고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간, 마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발걸음을 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기대시면서 아버지 함께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드리며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서 아버지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 각자가 영혼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아버지 타게 해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는 아버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아버지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난 어른아니 있느냐 너희는 없는 것 원수는 어디 있느냐 손을 오라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도 만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의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너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잡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잡으시는 주의 손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합창부를 했습니다. 합창부. 제가 고등학생 1, 2, 3학년 한 80명을 뽑아서 방과 후에 합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변성기도 시작이 되고 뭐 이러저러 해서 아주 소프라노 소리도 잘 내고 또 특히 베이스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래서 그 합창부실의 그 울림 때문에 화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 합창부를 할 때 참 저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스트레스가 합창만 하면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합창이 정말 좋은 합창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좋은 합창팀이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합창은 지휘자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봐야 된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악보를 못 외우니까 악보 봤다가 지휘자 봤다가 악보 봤다가 지휘자 봤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좋은 합창이 이루어지려면 노래를 외워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노래를 다 외웠어요.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진달래꽃 아가씨 팔로 온 처녀 꽃 사세요. 이렇게 파트별로 소리를 쫙 내면서 마지막에 화음이 쫙 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걸 다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외워서 지휘자를 봐야만 그 표현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합창이 정말 멋있게 되려면 두 번째, 어쩌면 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내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이건 합창뿐만이 아니라 중창, 찬양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반드시 나는 들려지게 하고야 말리라. 그러면 그 팀은 깨져. 그건 합창이 아니에요. 그건 소리가 아니에요. 내 소리가 안 들리고 옆 사람 소리가 들려와야 정말 합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창의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은 첫째, 지휘자 봐야 된다. 두 번째, 내 소리가 안 들려야 되고 옆 사람 소리가 들려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자기 소리를 죽인다는 거죠. 내 소리가 죽고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는 뉘앙스입니다. 최근에 이 지도자론, 참 지도자, 진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지도자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똑똑하면서 게으른 지도자,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지도자, 어리석으면서 게으른 지도자, 어리석으면서 부지런한 지도자.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놀랍게도 똑똑하면서 게으른 지도자래요. 똑똑하면서 게을러야 진짜 리더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똑똑한데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이거 알러지가 매년 몇 개월씩 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겹쳐가지고 오해를 끼치게 돼서 참 저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면서 게을러야 그 팀이 된대요. 그러면 가장 월스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무식하면서 게으른 사람. 근데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그보다 더 나쁜, 진짜 나쁜 건 뭐냐면 무식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그 리더가 제일 나쁜 리더들이에요. 왜? 그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 리더 있으면 정말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게을러져야 되겠다. 그러면 중간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게을러지자. 이런 생각을 재밌게 해봤는데 로마 교회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아주 시리어스하게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말 덕이 있는 신앙인은 이 문제를 하나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속에 내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그것에 선과 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위해서, 그것에 대한 약한 자를 위해서 참아주고 덮어주는 것, 그게 바로 덕이다.
이 덕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남을 먼저 생각하여 덕을 이룰 수 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덕은 깨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아주 종교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가뜩이나 센시티브했던 이 루터는 굉장히 그 어떤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회피하고 싶고 또 소외되면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기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괴로움들, 고통들, 어떤 그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이겨냈지만 그것을 실천할 때 직접 자기가 실천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 프랙티컬한 방법을 루터가 실천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혼자 살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해달라. 에스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쁨을 가져다 주는 환경과 친구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에너지 뺏기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노래하고 음악을 즐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말씀을 믿음과 소망으로 삼아라.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소리를 내서 읽는 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꾸 소리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원래 성경은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믿음과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걸 힘 빼게 한 거예요. 그 힘 빼게 하는 방법이 뭐냐? 눈을 돌려서 이웃을 보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꾸 자기에게서는 힘 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그 속에도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내 생각에 집중하는 근데 그 생각을 자꾸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요 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글을 적을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적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2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NIV 성경도 여기에 가깝게 해석을 했어요.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이웃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희생을 해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전, 꽤 오래된 얘기인데 독일에서 어느 목사님을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그 초창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신 거예요. 통역을 하시는데 아마 영어로 했겠죠. 통역을 하시는데 통역하면서 그 말씀도 참 은혜롭고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도 통역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 강사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는가 하고 쫓아나갔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뭘 주섬주섬 하더니 꺼내더래요. 보니까 담배예요. 담배를 꺼내서 딱 입에 무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동원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국에서는 그러시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그 독일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깊이 생각을 하더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제가 들어가서 성도님들 앞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독일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정말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독일에 돌아가면 이제 담배를 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래요. 그 좋아하는 담배인데 이 담배가 만약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끊겠다는 그 말에 이동원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대요. 감동을 먹으셔가지고 그 후로도 오랜 시간을 그 목사님과 아주 좋은 교제를 하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담배 얘기 나와서 담배 연결해서 담배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제가 이렇게 침을 맞으러, 우리가 이게 침 놓는 집사님이 계셔서 침 맞으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침을 맞으러 갔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진맥을 탁 하시더니 뭐 허허실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까먹었어요. 뭐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은 폐는 너무 좋은데 상대적으로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폐의 기운은 죽이고 심장의 기운은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폐가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평생을 담배를 펴도 폐암이 안 걸릴 폐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20여 년 전에 끊었던 담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나를 유혹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갑자기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담배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원래 골초셨다고 그러죠. 골초. 아주 담배를 많이 피웠답니다. 그때는 이 담배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는 시대인데도 성도들이 좋아하지는 않았대요. 목사님 담배를 피는데 그 뭐 냄새도 싫고 모습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줄기차게 파이프에 담배를 피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경건한 사람일수록 그게 좋을 리가 없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던 D.L. 무디 목사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벼르고 있었답니다.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리라. 그런데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면서도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담배를 탁 그냥 파이프에다가 탁 해가지고 불을 탁 붙이고는 담배를 탁 피우면서 옆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에게 후 하고 불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 잘 만났다. 그러고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담배 끊으시오. 딱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더니 일어나서는요. 그 D.L. 무디 목사님의 그 남산만한 배를 쿡쿡 찌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없어지면 내가 담배 끊을게요. 이러더래요. 이거 사라지면 나도 담배 끊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자기는 담배만큼 자기의 남산만한 배가 문제라는 걸 그동안 의식하지 않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담배가 해로운 만큼 자기 배도 해롭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대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 눈 감아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맞서야 됩니다. 야단쳐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회색지대, 이것은 내 경험이고 내가 살아온 주장이고 내가 어떤 의견이고 내 취미고 내 성향이고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라는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의 단점을 내가 져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단점이 있죠.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자가 걸어야 될 정말 삶의 자세가 뭐냐. 그 말씀을 오늘 1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관대할 뿐만 아니라 담당해야 된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바스타제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아니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걔도 이제 어리지만 짐을 지고 가죠. 등산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지쳐요. 그러니까 애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럴 때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 그걸 가리켜서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내게 충분히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짊어질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신 져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자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앞부분의 이론보다 훨씬 어렵죠. 왜? 이론은 어려워서 어렵지만 이건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다가 나는 죽어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인간은 죽어도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짐을 담당하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은 안 만나면 좋겠다는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배웁니다. 십자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 배우느냐. 내가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보기 싫고 짜증나고 어렵고, 그게 뭐 가깝게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고상하게만 살면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받아낼 때에야 십자가가 뭔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패러독스입니다. 역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사회에서 이 말씀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참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같이 들립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고 싶고 참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고 에너지 뺏기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살으셨을까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나는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왜요?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충분히 만드셔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섬기려고 왔다. 어디까지?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섬기려 왔다.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다.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하게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오늘 3절이 해줍니다. 3절.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심을 위해서 비방받을지라도 그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8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주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할례를 받으셔야 할 때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을 위해서,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을 이루어야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수고를 받으실 필요 없는 할례까지도 주님은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순종을 끝까지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 주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거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렵죠.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싶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싶어요. 내가 피해가고 싶은 일은 피해가고 싶어요. 누구도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부딪혀 가면서 견뎌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처럼 너무나 종교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이뤄내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고통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그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김영호라는 탤런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겁니다. 참 너무나 그 간증이 2분 10초짜리인데 너무나 좋아서 제가 사실은 이 설교에다가 이 영상을 넣었었는데 저작권 침해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요일 날 이 밤 8시인데 급하게 전사님하고 다시 와서 그 내용을 빼고 지금 제가 설교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제가 밑에 글을 넣을 테니까 여러분이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김영호라는 분이 원래는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육종암에 걸린 거예요. 육종암. 그래 육종암이라는 게 암 중에도 가장 몹쓸 그런 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허벅지에 돌덩이만한 그런 암이 생긴 겁니다. 이게 종양이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부처에게 기도하기엔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는데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런데 정말로 꿈속에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참 놀랍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병이 낫겠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뭐 폐라든지 임파선이라든지 전이가 됐는지 다 체크를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악성이에요, 악성.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건 뭐 하나님이고 뭐가 없구나. 이거 무슨 누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꿈을 보여줬느냐. 근데 또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게 한 번에 왕창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틀에 하나 또 3일이 지나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가 다 괜찮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량을 떼어내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한 신앙인이죠. 아직도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자기를 부르는 자를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영상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나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참 신기한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신,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13절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은 약속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 우리가 기쁠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지, 가졌다고 기뻐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기쁨이라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기쁨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기쁨이 되고, 평강을 주셔야 진짜 평안이 올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딱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감격을 가지고 애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성숙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모습을 죽이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 안 보고 싶고 어려운 일 피하고 싶지.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김영호 같은 사람들도 내게 와서 내가 받아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숙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덕을 이루기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기쁨 주시면, 평안 주시면, 소망 주시면 나는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성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이 순종을 통해 성숙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도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도 경험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연약하고 침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몰라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런 모든 무거운 마음들이 하늘의 은혜로 덮여져서 다시 한번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